안녕하세요. 교사교육 2주차 온라인 반목회 시간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영유아 유치부 또 어린이부 또 중고등부에서 선생님들 한 분씩 모시고 코로나19 가운데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들을 좀 잘 케어할 수 있을까 좀 나누고 얘기 나누고 지혜를 모으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저는 무학교의 교육부 담당하고 있는 안태현 목사입니다. 그리고 오늘 영유아부에서는 우리 김선혜 선생님, 어린이부에서는 김태호 선생님, 그리고 중고등부에서는 우리 신윤곤 선생님이 이제 와주셨습니다. 괜찮으시면 우리 김선혜 선생님부터 한번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선혜 집사고요. 유아부에서 지금 10여 년째 섬기고 있습니다. 네, 박수. 네, 김태호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저는 김태호 집사이고 유년 1부에서 섬기고 있고 19년부터 유년 1부 총무를 맡아서 섬기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중등부 총무를 맡고 있는 신윤곤 교사입니다. 이제 세 분을 모셨으니까요. 좀 소개하는 의미에서 교사를 어떤 계기로 시작하셨는지 또 어떻게 교사에서 이어나오게 되셨는지에 대해서 한 번씩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번에는 우리 신윤곤 선생님부터 한번 어떻게 해서 중등부 교사시잖아요. 지금. 네. 어떻게 시작하시게 됐고 어떤 계기로 했는지 한번 좀. 저는 저의 선생님 때문에 저도 교사를 하게 된 거고요. 저는 초등학교 1학년 때 길 가다가 엄마 심부름 가는 길에 어느 선생님이 저 손을 잡고 들어가신 거예요. 요즘에는 납치지만 그때는 그게 좀 가능했어서 들어갔다가 갔는데 이게 집은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교회가 너무 넓고 좋은 거예요. 갔더니 간식도 줘. 그래서 그 맛에 갔는데 이제 선생님이 생각보다 너무 사랑을 많이 주셔서 그리고 교육도 담임 목사님께서 바로 초등학생부터 교육을 해주셔서 가지고 그때 말씀을 잘 받아서 여기 왔는데 고등부 부장님께서 고등부 교사가 없다고 해가지고 그때 6년 전에 처음에 고등부 교사하고 3년 뒤에 지금 다시 중등부 내려서 지금 3년째 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태호 선생님은 어떻게 또? 예, 저는 사실 모태신앙으로 이제 저희 어머니 뱃속부터 이 무학교를 다녔고, 그리고 무학교의 그 교회 학교에 너무나 큰 사랑을 받으면서 자라왔기 때문에 이 사랑을 조금이나마 좀 보답하고 싶은 마음, 그것 때문에 이제 교육부 교사로 좀 섬기게 되었습니다. 또 사랑 받으셨기 때문에 두 분 다 비슷하시네요. 우리 김선혜 선생님은 어떤 계기로? 저는 처음에 교사를 하는 게 저희 아이들이 청소년 때였어요. 솔직하게 엄마가 된 입장으로 요 녀석들이 예배를 잘 드리나 감시하기 위해서 감시 겸해서 그래서 이제 그 청소년부 갔다가 하나님께서 그때 저를 많이 깨뜨리셨던 것 같아요. 제가 제 열정으로 그때는 했던 그것들을 깨뜨리시고 아니다 이거는 안 되겠다 싶어서 제가 이제 그만두고 이건 아이들한테도 안 좋고 저한테도 안 좋겠다 싶어서 그만두고 있는데 유아부에 있는 선생님께서 저를 이제 끌어가시더라고요. 갔는데 너무 아이들을 보는데 저한테는 감동이었던 것 같아요. 어떤 면이 감동이셨던 거예요? 그 아이들이 예배를 드리는데 애기들이 이제 예배 드리는 그렇죠. 4살 저희가 4살 5살이거든요. 그 조그만 아이들이 정말 초롱초롱하게 예배를 드리는데 그 모습이 저는 그렇게 못했거든요. 저는 못했던 그것들을 그 아이들을 통해서 보니까 그 순수한 모습을 저는 저렇게 순수하게 사랑한다고 하나님께 찬양했을까라는 그런 것들을 그 아이들을 보면서 배우면서 저를 여기다가 계속 지금 오랫동안 저를 묶어놓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셨군요. 그때 또 한번 그 맛을 보셨군요. 애들 보면서. 지금도 꾸준히 보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그 신윤곤 선생님이랑 김태호 선생님이 이제 사랑을 받으셔서 나도 이제 교사로 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혹시 기억나는 혹시 선생님이 있으면 신윤곤 선생님부터 한번 좀 어떤 선생님이셨고 또 어떻게 해주셨길래 이렇게 다시 교사로 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됐는지 감동이 됐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그때 만약에 제가 알았으면 벌써 찾았겠죠. 근데 그때 초등학교 때 저는 어떤 아이였냐면 누구에게도 말도 못 걸고 항상 눈치만 보고 집이 너무 어려웠어가지고 이모님 집에 이모님이 5분 계시는데 이렇게 돌아가면서 거기서 좀 생활하고 막 그랬었던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와중에 이제 어머니 집에서 좀 있을 때 선생님이 데려갔고 근데 그 선생님이 특별하게 저한테 좀 많이 관심 가졌던 게 그 선생님이 감동이 오셨는지 모르겠지만 너무너무 잘해주시고 간식도 하나씩 더 주시고 이 선생님이 내가 제일 원하는 게 뭔지 아시는 분처럼 그래서 그렇게 해주는 모습 보고 그게 너무너무 감동을 받아서 어렸을 때 그게 느껴. 그렇죠. 이게
저희 때는 부모님이 저희를 이렇게 사랑으로 키우지는 사랑하셨지만 표현하기 어려우셨죠. 왜냐면 먹고 사는 게 너무 어려웠으니까. 근데 그 교회에서 그 선생님을 통해서 제가 지금까지 해오게 온 계기가 너무너무 좋아서 계속 하게 되고, 하나님이 저한테 주신 재능이 저는 이게 교사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들 아이들한테도 저희 직업이 뭐냐고 하면 저는 교회 교사가 제 직업이고 나머지는 부수적인 건 교회 교사를 하기 위해서 돈을 버는 거다고 얘기를 하실 정도로 이제 그렇게 해주면 아이들은 처음엔 의아해하죠. 그런 사람이 어딨어라고 하는데 이제 계속 똑같은 모습을 계속 아이들에게 보여주니까 선생님한테 아이들도 좀 마음을 좀 빨리 열고 해서 전 청소년들 아이들하고 지내는 게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김선혜 선생님은 혹시 생각나는 학생이라고 해야 되나, 아이라고 해야 되나요? 혹시 그런 게 있나요? 좀 교사하시면서 그래도 얘는 좀 기억에 남는다. 이제 모든 친구들이 이제 저한테는 소중하고 그러시죠. 네. 근데 제일 기억에 남는 친구들이 물론 잘했던 친구들도 기억이 났는데 남매가 있었어요. 남매가 같은 반에. 네. 정말 힘든 친구들이었거든요. 네. 그냥 뭐 이제 침을 제 몸에 발라버린다든지 코를 그냥 앞치마에 닦아버린다든지 올라타는 거는 뭐 기본이고 이런 친구들이었는데 요즘 땐 너무 화가 나기도 했었는데 제가 어떤 선생님이 그렇게 말썽쟁이 친구를 안고 항상 사랑해, 난 너 사랑해라고 말을 해주셨는데 그 친구가 왜 나를 사랑하지? 이러면서 그 변화됐다는 그거를 제가 되게 남더라고요. 그래서 그 아이를 안고 제가 누구야 사랑해 막 화가 나는 만큼 그 친구를 안고 사랑해 이거를 이빨 꽉 깨물고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랬는데 이제 유치부로 가기 전에 이 친구들이 변화될 때 정말 감동이거든요. 어떻게 변화되나요? 좀 예배 시간에 집중을 안 하는 친구들이에요. 항상 소리가 이렇게 산만하고 이런 친구들인데 예배 시간에 무릎 꿇고 기도를 한다든지 네. 찬양할 때도 들어놓은 친구들인데 몸 찬양을 하고 이런 거를 보면 이렇게 변화시키시는 분이 정말 대단하다. 하나님 살아계시다. 네, 지금도 잘 하고 있기를 바래요. 그러시군요. 김태호 선생님 혹시 또 기억나는 혹시 학생이나 아이가 있나요? 제가 이제 좀 타교에서 중등부를 섬겼던 적이 있었습니다. 예, 근데 그때 그 중등부 아이 중에 좀 장난 많이 치고 분박 공부에 참여 잘 안 하려고 하고 그렇게 좀 힘들게 했던 친구가 한 명 있었었는데 그 교회를 좀 오래 다니다가 그 친구가 좀 청년이 된 시점에 그 교회에서 좀 큰 행사를 하나 했었었는데 뭐 자발적으로 나와서 그 큰 물건도 옮기고 청년으로서 이렇게 좀 잘 섬기는 모습을 좀 봤던 기억이 좀 납니다. 근데 돌이켜봤을 때 그 아이는 되게 장난꾸러기고 좀 힘든 아이 중에 하나였었지만 당시에는 그 어머님이 굉장히 그 믿음이 되게 좋으시고 아이들 신앙에 되게 관심이 많으시고 되게 걱정 많이 하시고 같이 기도해 주셨던 그런 분이신데 결국 그런 기도들이 좀 땅에 떨어지지 않고 물론 그 친구가 그냥 집만 그렇게 들고 나는지 실제 신앙은 어떨지 모르겠으나 젊은 그 청년 시절에 그렇게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헌신할 수 있는 것이라면 분명히 이제 그 가정이나 그 교회에서 이렇게 좀 잘 자라왔던 게 아닌가 그랬던 친구가 좀 기억이 납니다.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는데 중고등부 때는 완전히 그냥 자기 마음대로 지내다가 그래도 이제 사랑받고 잘 성장해서 청년부에서 이제 사역하는 거예요. 비슷하게 이제 어느 날 막 너무나 무거운 짐을 이제 자발적으로 들고 가고 그래서 얘가 야, 너 대단하다. 중고등학교 때는 그렇게 까불고 놀더니 어떻게 너 이렇게 변했냐 그랬더니 옛날 과거를 하나도 기억을 못 하더라고요. 저도 그거 보고 되게 신기했던 기억이 또 말씀하시니까 나네요. 우리 선생님 혹시 또 기억나는 우리 아이 있을까요? 신인 저는 그 유년부 아이들 할 때 유년부 하실 때 여기 교회 말고 그 전에 성결교회를 다녔었는데 거기 학생이 한 명이 이제 자폐도 있고 분노 조절 장애도 있는 아이가 한 명 있었어요. 그래서 그 예배는 항상 그 어머님이 예배에 와서 앉아 있는데 어머니도 버거워하실 정도의 아이가 있었는데 저는 그 친구한테 생각보다 많이 관심이 가는 거예요. 근데 또 반배전이 저희 반으로 된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입고 갔을 때 이제 와이셔츠랑 정장 형식도 입고 가면 이제 와이셔츠 2개 단추는 다 뜯어집니다. 걔가 이렇게 땡겼어요? 그 친구는 원래 예배는 항상 헌금통 아니면 뒤에 커튼 안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는 친구인데 너무 심해가지고 막 힘들었는데 그래 요거 한번 하나님께 제 기도 한번 하고 제 헌신 한번 해보겠습니다라는 마음을 한번 먹고 있는데 제 마음 가지고 하니까 너무 버거운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 생각을 하니까 제가 더 기도하게 되더라고 하나님께. 이 아이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생각도 더 많이 하게 되고 나중에 자랐을 때 나의 자녀가 이런 아이가 생기면 난 어떻게 해야 될까 이거를 체험을 먼저 하게 해준다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해봤는데 한 8개월쯤부터는 이제 저의 말을 너무 잘 들어줘서 연합예배가 한 번 있었는데 제가 회사 다닐 때였으니까 연합예배 수련회가 있는데 첫날은 그 친구 때문에 집회를 못했어요. 그 전체. 그래서 그 정도로? 예, 그 정도로 했는데 둘째 날은 제가 가서 있으니까 이 친구가 제 자리 앞에 앉아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모습 보니까 다른 선생님이 와서 물어보는 거예요. 아빠냐고 아니면 누구냐고 교회 선생님이라고 그랬대. 저한테는 그때가 진짜 너무 감동스러웠고 아 하나님을 보고하면 안 되는 일이 없구나라는 건 저는 한번 체험해본 것 같아요. 그 친구가 지금도 제일 기억에 남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네, 너무 이제 들어보니까 또 사랑 받으셨고 많이 또 그 받은 사랑 또 감사해서 또 이제 아이들 사랑으로 이렇게 섬기시는 것도 제가 보게 되고 또 신기한 건 아이들이 사랑받는 거 어떻게 기가 막히게 그렇게 알까. 예, 또 그리고 다른 어떤 뭐 기술이나 뭐 이런 것보다 그 아이를 사랑해주고 이해해주는 게 진짜 중요하구나 그런 생각이 또 드는 것 같습니다. 여쭤보고 싶은 것들이 있는데 일단은 코로나 거의 2년 차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어떤 선생님은 거의 2년 동안 아이를 한 번도 얼굴도 안 보고 또 올해는 이제 한 학년이 올라갔는데 우리 올라간 아이를 한 명도 못 보게 되면서 많은 선생님들이 이제 어떤 정체성의 혼란을 느끼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전화를 하면은 그렇게 반갑게 받지도 않으시고 또 어느 부모님은 심지어 이제 그만 전화해라. 우리 애 그냥 유튜브 잘 보고 있다. 그만해라 이렇게 해서 상처받는 선생님들도 계시고 일단 아이를 만나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뭐 하는 건가. 내가 교사 맞나. 이런 어려움을 겪으시는 분이 계시는데 혹시 선생님도 그런 어려움이 없으셨는지 한번 좀 여쭤보고 싶어요. 우리. 아이들을 만날 수 없다는 것이 가장 큰 것이었고 당연히 이제 그 아이들이 좀 있어야 거기서 서로 상호작용을 하면서 맞아요. 나도 이제 에너지를 얻고 또 이제 그 선한 영향력을 서로 이제 주고받으면서 관계를 쌓아갈 수 있는데 그게 통로가 막혔다는 부분이 가장 어려웠던 부분이고 장기화되면서 아이들이 이제 이탈하는 것이 이제 보이는 그러니까요. 예, 그게 가장 좀 어려웠었고 그와 못지않게 좀 뼈 아팠던 거는 선생님들의 이탈, 교사들의 이탈이 또 그거만큼 뼈 아팠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 교회의 미래라면 교회 현재는 우리 교사 선생님들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좀 많이 좀 안타까웠고 그리고 뭔가 이제 해보려고 하더라도 이것이 이 사역이 정말 제대로 이제 아이들한테 아이들한테 좋은 영향력이 가는가, 또 전달이 잘 되고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한 측정이 좀 잘 안 되고 있었던 부분들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사역에 있어서도 측정이 돼야 내가 뭐가 문제가 있고 그 문제점을 알아야 개선을 할 수가 있고 그래야 변화시킬 수 있는데 그 현재의 모습을 내가 파악할 수가 없다는 부분. 예, 이것 때문에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부분, 이 부분이 좀 많이 어려웠던, 제가 이제 총무로서 좀 어려웠던 그런 좀 일이었습니다. 교사들이 힘들잖아요. 어떻게 교사들이 좀 그걸 버틸 수 있을까요? 또 이 교사의 직분을 지탱할 수 있는 힘이 어떻게 하면 있을까? 저희들 사실은 이제 교육자끼리 모이면 이제 항상 이제 회의하거든요. 어떻게 하면 우리 선생님들 힘을 드릴 수 있을까? 어떻게 버틸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이제 많이 하고 얘기를 나누는데 우리 김선 선생님 혹시 이 시기에 어떻게 하면 우리가 좀 교사를 지킬 수 있을까 혹시 한번 생각해 보신 적 혹시 있으신지 아니면 너무 다들 힘들어서 딱히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릴 것 같아요. 왜냐면 다들 또 선생님들도 자기 생활 영역이 있고 그러시죠. 네. 네. 저 코로나19 때문에 생업에 어려운 분들 계시려고. 그리고 또 이제 저희들은 이제 부모님하고 저희 같은 경우는 부모님하고 이렇게 연락한다 하지만 부모님들도 지금 저희 반은 다행히 감사하게도 부모님들이 그러지만 다른 분들은 부모님들이 많이 연락을 안 받으시고 또 그런 것도 싫어하시고 이러니까 선생님들이 많이 힘들어 하시는데 할 수 있는 거는 없는 것 같아요. 저희가 정말 기도하면서 버티는 거 외엔 답이 없다. 그거 외에는 네, 없는 것 같아요. 네, 현명한 대답이신 것 같습니다. 김 선생님, 어떻게 하면 우리가 좀 선생님들에게 이 시기를 잘 버틸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그 사명을 포기하지 않고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혹시 우리 김선혜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기도만이 유일한 길인데 뭔가 교회에서 조금 더 열어준다고 한다면 그러니까 그 기반 내에서 기도의 기반이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거고 그게 전제하에
교사들에게 사역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많이 조성을 해줘야 됩니다. 지금은 교사들이 본인이 할 일이 없어서 이제 그 교사 이탈을 지금 말씀드렸는데 교사가 이탈을 하는 이유가 지금 내가 여기서 보람을 느끼지 못하고 내가 무슨 일을 하는지도 잘 모르겠고 내가 할 일이 없다는 거. 사실 뭘 선물을 주고 맛있는 걸 주고 그거의 매력을 느낄 나이는 지났거든요. 선생님들이. 그래서 이분들이 그 사역의 기쁨을 누리고 열심히 사역을 하면서 보람을 느낄 수 있는 환경을 마련을 해야 되는데 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뭐 가장 큰 거는 이제 분반 공부가 살아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뭐 여러 부서들이 아마 많이 시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분반 공부를 해야 아이들과 이제 서로 그 선한 영향을 주고 받을 수 있어야 나도 성장을 하고 우리 아이들도 성장을 하고 또 교사들도 내가 반에서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정말 내가 없어서는 안 되는 존재라구나 라는 것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뭐 반 교사들에게는 이런 그 분만 공부를 그리고 이제 또 다른 사역을 하시는 교사분들 계십니다. 뭐 보조교사라는 이름, 뭐 미디어 하는 경우 찬양하는 팀 하시는 분들 이분들에게도 이 코로나 시대에도 불구하고 이분들이 역할을 하실 수 있는 부분을 이 공간을 많이 열어주시고 창출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 부분을 우리 사역자와 또 부장단 또 저희 뭐 총무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많이 고민을 해서 한 분도 이 사역에 다 동참하고 이 사역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환경 이 부분을 좀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하실 수 있는 뭔가 사역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 되고 또 아이들과 같이 소통할 수 있는 장을 어떻게든 좀 마련해야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그렇군요. 네. 신 선생님 혹시 또 특별히 청소년 부서 같은 경우는 이제 진짜 어렵잖아요. 아까 여기는 뭐 영유아유치부 같은 경우는 부모와의 관계를 통해서 또 진행할 수 있지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아이들은 개인적으로 1대1로 만나서 해야 하는 상황인데 어떻게 좀 일단은 아이보다도 저희도 지금 중요한 거는 교사가 먼저 서야 되는 게 저도 똑같이 생각하는데 지금 교사들도 솔직히 많이 힘드니까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냥 우리는 하나님 안에 형제 자매잖아요. 서로의 밀접한 교제가 있다면 내 큰형이 힘든데 작은 동생이 가만히 있을 수는 없잖아요. 같이 도와주는 그런 느낌의 형식이 가야 되는데 지금 그게 너무 어려운 거죠. 먼저 가서 말 한번 걸어주고 전화 한번 해주고 학생들한테도 해주지만 교사가 교사한테 형제 자매 느낌으로 해주면 훨씬 더 나은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말씀하시는 거 듣다 보니까 옛날에는 우리 부서에 선생님이 또 계셨잖아요. 예를 들어서 좀 아버지 같은 선생님 또 어머니 같은 선생님 그래서 영적으로 서로 교사들 간에 같이 기도 제목도 나누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낙담되는 사람은 또 잡아주기도 하고 아이디어가 없으면 또 아이디어도 같이 좀 공유하기도 하고 하면서 했던 것 같은데 그 시절보다 요즘은 점점 그 부분이 약해진 것 같아서 사실은 말씀해 주신 거 보니까 좀 공감이 되고 사실은 아이들보다 교사가 먼저 공동체로서 하나 되는 게 더 중요하다는 그런 또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육자들은 사실 고민하는 게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교육부 교육자가 행복하면 그 부서는 행복하다. 선생님들이 행복하고 은혜 안에 있으면 그 부서는 행복하고 은혜롭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 선생님들이 행복하고 하나님 은혜 안에 있을까 우리가 고민하고 그렇게 돼야만 그 은혜가 자연스럽게 아이들한테 이제 흘러갈 수 있을 것 같아요. 혹시 우리 각 부서를 좀 그런 선생님들끼리 어떤 어렵거나 힘들 때 서로 나눌 수 있고 위로하고 격려할 수 있는 신앙 공동체로 좀 더 선다면 혹시 이 어려움을 풀어내는 어떤 단초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저희 그 유년 일부 같은 경우는 그 좀 그래도 그 사역을 정상적으로 정상적으로 진행을 시켜보자. 라는 좀 내부 목소리들이 좀 많이 있어서 저희가 경건회와 평가회를 그 예배 전, 그다음에 예배 후 과거에 했던 그대로 경건회와 평가회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잘 되시나요? 예, 잘 좀 되고 있고 교사들의 참여도 좀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지금 제가 되게 놀랐던 거는 교사 선생님들이 빠져야 될 때 죄송합니다. 저희 반 아이들 제가 오늘 무슨 일이 있어서 빠지게 됩니다. 저희 반 아이들 좀 잘 좀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좀 카톡에 좀 남겨주십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 교사라는 그 자리를 무겁게 생각해 주시기 시작했다라는 좀 의미인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경건회랑 이제 평가회를 진행을 하면서 이제 좀 정상적인 사역이 이제 진행이 돼가고 있구나. 우리가 과거에 했던 대로. 그래서 좀 경건회를 통해서 저희 사역자도 그 설교 말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그 리마인드를 시켜주시고, 또 서로 같이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하고요. 또 평가회 때, 과거의 평가회 때는 굉장히 많은 행사들도 많아서 안건들을 위주로 막 진행했었습니다만, 지금은 이제 평가회를 조금 안건이 없어도 교사들의 근황을 서로 물어봐주는, 저희 부장님, 부감님이 그런 걸 잘 하시거든요. 되게 약간 시덥지 않은 그런 질문들도 많이 해주시고, 교사 선생님들한테. 또 교사 선생님들 그거 답변해 주시면서 되게 즐거움을 느끼고, 그러면서 공동체성을 좀 회복해 가는 것 같고, 또 마지막에 이제 같이 기도하고, 또 본인의 좀 기도 제목이라든지, 또 본인이 어려워하는 부분들도 서로 나눌 수 있는 그런 공동체성을 점점 회복해 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했던 것을 좀 정상적으로 좀 하려는 그런 좀 시도를 하고 있고, 그걸 통해서 좀 공동체성을 좀 많이 회복해 나가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제가 이제 담임 목사님한테 좀 여쭤보면 이 상황 속에서 우리 교사들이 또 교육자들이 뭘 해야 됩니까? 제가 한번 여쭤보니까 그러니까 우문현답 같은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예수님과 더 가까워져야 된다. 그러니까 저희는 아이들을 위해서 뭔가 해야 되고 어떻게든 연락해야 되고, 근데 그게 아니라 교사들이 예수님과 더 친밀해져야 되고 주님 안에 있어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안에 있고 은혜 안에 있을 때 자연스럽게 그 사랑이 아이들에게 갈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세 번 말씀 들으면서 저희 교육자들도 사실은 우리 교사들이 먼저 사랑의 공동체가 돼야 된다. 우리 안에서 서로 나누고 서로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할 수 있는 것만 하는 거죠. 뭐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떤 세상적인 물론 방법도 필요하지만 그것들 추구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예수님과 또 우리가 신앙의 공동체가 되어서 서로 기도 제목도 나누고, 그래서 부서에 아버지 같은 교사, 어머니 같은 교사, 또 아들 같은 교사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된다면 회복될 때 우리 교육부 부서들 다 회복되지 않을까, 다시 일어서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또 해보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이제 코로나19 가운데 좀 낭망하고 좀 실망하고 있는 선생님들에게 좀 격려의 말을 해주신다면, 또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걸 잘 버틸 수 있을지에 대해서 좀 이야기해 주신다면 우리 김선혜 선생님부터 한번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시기 가운데 조금 격려의 말씀 해주신다면, 특별히 뭐 영유아 유치부 우리 선생님들에게. 방금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선생님들이 먼저 하나님과 친밀한 어쩌면 이 시기가 이 시기에 우리가 더 하나님하고 친밀해지고 더 가까워질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겠나. 네. 저 역시도 늘 아이들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냥 아빠한테 떼쓰듯이. 네. 저도 그러거든요. 하나님이 맡아주시, 아버지가 맡아주셔야지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네요. 그러고 그렇게 그냥 늘 그냥 막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냥 아버지 앞에서 따발따발 하듯이 이렇게 하는데, 우리 선생님들도 아마 그렇게 내 친아버지한테 하듯이 그냥 그런 시간을 그냥 갖는 거예요. 그 휴가 내서 아버지랑 같이 있다라고 그냥 그 시간을 우리가 누리자라고 한다면 아마 잘 이겨내지 않을까 싶어요. 네. 네. 우리 김대현 선생님 한번 격려의 얘기 한번 해주신다면. 네. 되게 6.25 전쟁에서 우리 북한군의 파상 공세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금 영토를 지키고 자유민주주의를 누릴 수 있었던 이유는 가장 큰 좀 원동력은 당연히 이제 유엔군이 인천 상륙 작전을 통해서 이제 참전했던 거긴 하겠지만, 사실 그 앞서 우리가 좀 한 게 있는데, 우리 선조들이 낙동강 전선을 목숨을 걸고 지켰던 게 그게 원동력이 됐기 때문에 인천 상륙 작전 이후에 우리가 영토를 회복하고 이 나라를 회복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시기가 저는 낙동강 전선을 우리가 이제 그 사수해야 되는 이 낙동강의 전선에 이제 서 있는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우리 사역자도 그렇고 우리 평신도 이제 사역자도 그렇고 지금 아마 이제 줌으로 하고 해서 이제 뭐 여러 가지 하다 보면은 좀 지금 아이들이 좀 예배에 별로 참여도 하지 않고 있고, 좀 과거에 우리가 출석 한 100명 넘는 그런 출석을 했지만 지금 한 30명밖에 참석하지 않고, 그럼 너무 낭망하고 있을 겁니다. 근데
그 30여 명, 뭐 20여 명 그 아이들 그걸로 이제 낙마하고 주저앉지 말고 이 아이들이 우리 이 시대의 낙동강 전선이라고 생각하고 좀 목숨 걸고 지키고 이 적 낙동강을 빼앗기지 않도록 버티고 견디었으면 좋겠고요. 네. 저는 이제 이걸 버티고 견디고 잘 이제 재정비를 한 다음에는 우리가 할 일이 있는데 그 인천 상륙 작전 이 하나님의 군대가 인천 상륙 작전으로 몰고 오면 우리는 이제 이거를 기세로 우리 땅을 회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태호 선생님은 다 계획이 있으시군요. 예. 그래서 사실 코로나 하면서 온라인 예배가 많이 이제 활성화가 되면서 되게 좋아진 점이 한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언제 어디서나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전도의 진입 장벽이 낮아진 효과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과거에는 이제 물리적으로 아이들이 교회를 와야 되는데 이제는 유튜브, 뭐 줌 이렇게 접속만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이제 장점을 가지고 더 좀 지금 낙동강 전선 좀 버티고 견뎌서 하나님의 군대가 또 왔을 때 상륙 작전을 펼쳤을 때 이러한 온라인의 장점을 가지고 좀 더 우리의 영토도 회복하고 또 더 믿지 않는 우리 아이들, 뭐 학생들을 위해서 또 역할을 더 다 잘 해내는 그런 우리 이제 교회 그리고 우리 교육부 교회 학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유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말씀 이제 들으면서 이제 더 그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시기가 어쩌면 하나님의 마음을 더 절절히 깨달을 수 있는 시기인 것 같다. 그래서 뭐 아시겠지만 한나가 아이가 없어서 기도하다가 하나님과 마음이 통한 다음에 이제 그 아이를 주시면 바치겠다고 하잖아요. 하나님과 마음이 통하니까 나의 기도가 이제 하나님의 기도와 하나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우리 무학교의 교육부도 지금 어려운 상황 가운데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서 우리가 정말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사하는 게 우리가 결단하고 결심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거잖아요. 우리 축복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 위해서 우리 교사를 부르셨는데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무학교의 교육부 교사 선생님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 분 나와서서 또 좋은 말씀 해주셔가지고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